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명하면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또한 지키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 신명기 10장 12절 이 말씀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냐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이것을 잊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자신이 모든 것의 주인이냐 자기 뜻대로 하는 그런 삶을 자기도 모르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는 그런 마음 갖고 살아라 이런 얘기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모든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분명히 이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도 꼭 그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는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오늘 이 당부는 도대체 우리가 지켜내지 못할 정도의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명하신 것은 도대체 우리로 하여금 힘들고 또 괴롭게 하시려고 함으로 이렇게 하셨겠냐는 겁니다. 도무지 안 될 것 같은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이냐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실 그런 의도로 이렇게 하셨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안 됩니다. 그를 하나님이면 우리가 그를 하나님으로 섬길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시면 신명기 10장 13절을 보면 모세가 분명히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오직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그 행복이 뭐냐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이 행복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모든 만족을 주는 것. 그래서 물질이 풍부해서 돈이 많아서 자기 쓰고 싶은 대로 다 쓰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것. 통상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을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그렇게 하는 것이 행복하겠냐는 겁니다. 어쩌면 그런 삶을 온전히 다 누려본 사람 솔로몬입니다. 그는 그 땅에서 온갖 부귀를 누렸고 또 명예도 누렸고 지혜롭다 할 만큼 지혜로운 그런 지혜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그는 이 땅에서 최고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것 같아. 그렇게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말년에 이르러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행복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럼 도대체 무엇이 행복하냐는 겁니다.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창세기 첫 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바로 아담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범죄하기 전에 아담의 모습, 그 모습은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자의 대표격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것을 예비하셨고, 그리고 그가 필요한 것을 하나도 부족함이 다 없이 하셨고, 그리고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을 지원받은 자였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원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린 자였습니다. 분명히 그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이야기하는 모습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 삶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미 창세기 전면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그런가는 거죠. 자, 그 이야기는 우리가 신약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 그는 그 땅에서 아무런 부러움이 없는 너무나도 풍족한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의 대표격으로 태어났습니다. 아주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그가 그 땅에서 할 수 있는 한 최대 학문을 했고, 그래서 부도 누렸고 명예도 누렸고, 그리고 또한 이단자를 자기가 잡을 수 있는 그런 권세도 누리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희망하는 가장 복된 자의 자리에 있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린도 후서 12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이 셋째 하늘이라는 것은 바로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삼천천에 갔다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한 사람이 갔다 왔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자기의 가장 겸손함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교훈되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을 보고 온 사도 바울이 그 이후의 삶 속에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이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와 베냐민의 지파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래서 그 땅에서 육신을 입은 자로서 가장 경건한 자의 모습이라고 하면 바로 나다 이런 이야기죠. 나보다 더 경건한 모습을 지닌 자 없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그는 유대교 안에서 가장 열심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6절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 그래서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예수를 믿는 자는 유대교 입장에서는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단을 멸하는 일에 자기가 최전선에 섰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다니고 그들을 옥에 가두고 모든 고통을 가하는 그런 자의 자리에 내가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그 끝이라는 얘기죠. 자기 가지고 있던 부와 권세와 명예, 이 모든 것은 이미 삼천천을 보고 왔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자의 모습을 그는 봤던 거죠. 그 모습을 보고 나니까 이 땅에 있는 건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래서 빌립보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예수를 안다라는 건 결국 천국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사는 자가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는 결국 이 땅에 오셔서 무엇 하시려고 하셨냐면 우리를 천국 백성 만들려고 애를 썼던 자였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자, 예수를 알고 난 이후에 그리고 그가 이제 천국의 시민권을 얻는 것이 얼마나 복된 건가 하는 걸 깨달았으므로 바로 그것만 생각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느냐? 배설물로 여겼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런 생각.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다. 그래서 참된 의가 무엇인가도 또한 동시에 깨달은 하나님이 지극히 기뻐할 만한 그런 자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이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 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것이 아니라 이 땅은 거저 스쳐가는 나그네라는 이 의식을 이제 비로소 사도 바울은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빨리 천국 가기를 원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부득불 그가 이 땅을 사는 것은 주께서 내게 맡긴 사명이 있으므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께서 부르신 날까지 내가 일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땅에는 우리가 진실로 누릴 만한 참된 행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부활을 사모하게 되는데 부활을 사모한다라는 것은 결국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복된 삶, 이것을 소망하는 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빌립보서 3장 11절에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래서 이런 참된 행복이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한 자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 땅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육신은 살아있을지 몰라도 영적인 면에서는 온전히 죽은 자. 죽은 자가 행복할 수 있습니까? 결코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내가 사모한다. 이것은 영적으로 참된 삶을 누리는 그 자리에 나가기를 내가 소망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도를 쫓아가는 삶을 살아낸 이 사도가 그래서 그는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아내라고 또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자 중에서 그래도 복된 자의 삶이라는 것을 그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명했던 그 명령은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 이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는 것은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외모를 본받으라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가 이 땅에서 참으로 행복한 자의 길을 걸어간 그 길, 내가 걸어간 이 길을 너희도 걸으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명하신 규례, 모세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이야기한 이런 규례를 그럼 우리 능력으로 지킬 수 있겠냐는 거죠. 이건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 능력으로 모세가 명한 이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불행한 자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인데 그럼 길이 없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은 결단코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일을 하게 하신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령께서 능히 우리를 하여금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게 하신다는 사실. 따라서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 모든 걸 지킬 수 없고 끝내는 우리는 최고 불행한 자의 자리에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모세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10장 14절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므로 너 이스라엘은 능히 내가 명령한 이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부르심을 입은 자들, 저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고 그래서 이제 행복한 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성령의 은혜로 입었다는 거죠. 그럼 이제 됩니다. 그럴 때 이 이스라엘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 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겸손해야 됩니다. 이것을 모세는 뭐라고 명령하고 있는가 하면 신명기 10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목을 곧게 안 한다는 것은 고개를 숙이는 것, 다시 말해서 겸손을 얘기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명령에 지극히 순종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령을 받은 이 이스라엘이 과연 그 모세의 말대로 그렇게 했을까 하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가 성경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역사를 살펴보면 그들은 절대 목이 곧은 자였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내세우는 내가 잘났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자들의 대표적 표본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저들이 결단코 행복한 자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한다는 사실. 이 사실을 모세는 알기 때문에 누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신명기 10장 17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요 주의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들어오신 하나님이시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잘난 것을 보고 뽑은 게 아니라는 거죠. 당신의 백성 삼아진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해서 그냥 선택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 뽑아준 거 아니냐 이런 의식을 그들은 가졌겠죠. 어쩌면 오늘 이 땅에서 믿음의 백성이라고 부름을 받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이뻐할 만한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겠지. 그런 자는 결단코 오늘 모세가 이야기하는 이 행복한 자의 자리 결단코 나갈 수 없습니다. 모세는 다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주인일 자 아무도 없다는 얘기죠.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는 자는 영원한 불행한 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스쳐간 우리의 영원한 본향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들은 참 여름 사람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불쌍하기도 합니다.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세는 사랑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고 이제는 나그네를 사랑해라.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을 너희들이 다 서로 사랑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탄에 속한 무리도 사랑하라 이런 이야기 아니라는 얘기죠. 그들을 사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백성들 그들은 서로 사랑해라는 얘기입니다. 불쌍한 자들. 그래서 나그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땅에서 택함을 입은 그런 자들을 사랑하는 일. 이게 모세가 명령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첫 번째라는 사실.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처음에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것.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랑은 할 수 없습니다.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더불어서 나와 함께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바로 나와 함께한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걸 할 수 없다면 절대 천국의 주인 자리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가장 중요한 사실. 바로 함께 천국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나의 동료, 나의 이웃, 나의 형제, 이들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건 모세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주님도 똑같이 이 땅에 오셔서 어쩌면 모세가 이야기한 걸 그들의 앵무새처럼 반복하듯이 그렇게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이 명령을 우리가 지킬 수 없다면 우리는 영원히 행복한 그 복된 자의 자리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 같이 오늘 이 명령을 받은 이 이스라엘이 했던 것 같이 똑같이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불행한 자가 될 수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분명히 명령한 이 명령을 우리 가슴속 깊이 새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가장 행복한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주인공이 되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간절하신 바람이라는 사실. 오늘 모세가 분명히 신명기 10장 19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가 목도한 바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나를 위해 행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 보답하는 길은 바로 이 명령들을 우리가 지켜내는 겁니다. 애굽에 내려간 내 열조가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70명만 겨우 내려갔는데 이제 몇십만 명이 된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자손이 잘 되는 법, 결국에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입니다. 이 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내가 그 복을 허락하마 하는 것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신 겁니다.
바로 이 복을 온전히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내시는 정말 천국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